자, 오늘부터 호세아 말씀을 묵상하려 합니다. 자, 먼저 호세아서가 기록된 시대의 배경을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그때는 정치,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었던 시기입니다. 즉 북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하고 강대국이었던 그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이 백성들에게 경제적으로 부요함으로 인하여 이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혼합 우상 숭배 사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호세아를 세워서 음란한 여인 고멜을 택해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호세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고 고멜은 간음한 이스라엘 백성을 나타내기 위하여 비유로 말씀하고 있음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이 시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보다 조금 앞선 시대에 활동하였던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지요. 자, 말씀을 봅니다.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을 하여 난 아들의 이름이 이스르엘이라고 이름을 지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스르엘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신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일을 계획하시고 시작하신다. 즉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자,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 일을 통해서 무슨 얘기냐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꺾으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신다라는 뜻이 이스라엘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같이 봅니다.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라. 그러니까 딸의 이름이 뭐라고요? 루하마. 앞에 로자가 붙게 되면 노라는 뜻이 됩니다. 부정문이 됩니다. 그 루하마의 뜻이 무엇이냐 하면 내 백성이라는 뜻이 되는데 로가 붙으니까 이제는 내 백성이 아니다. 북이스라엘은 이제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라. 무슨 얘기냐 하면 아수르가 침략을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심으로 인하여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8절입니다. 고멜이 로 루하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이름을 노아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라. 이제는 뭐라고 그래요? 나와 너가 상관이 없다.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였다고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 지금 관계가 끊어지게 되잖아요. 이름을 통해서 이제 뭐라고 그래요? 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노아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단호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을 정리하면 호세아 선지자가 가늠한 여인 고멜과 결혼을 해서 자녀 셋을 낳게 되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고 너희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들의 믿음의 선조,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족장들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하신 것이 있잖아요. 그 약속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답이 10절, 11절에 나오게 됩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도 헤아릴 수도 없고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이라. 그러니까 믿음의 족장들과 약속한 것은 파기하지 않으셨다. 그 약속은 그대로 이어가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그 약속을 지킬 것이냐 하면 1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한 우두머리가 누구일까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침략을 당하여서 그 나라가 없어지게 되지만 그 나라가 다시 회복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이 될 것을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백성들이 경제적으로 잘 살게 되었어요. 부유한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의 생각대로 신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는 자리로 가게 됨으로 인하여 좋은 신이라는 신은 다 섬기는 자리로 가게 되었어요. 오늘날 그 욕심 많은 사람들이 이 신도 믿고 저 신도 믿고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와 같은 형편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어떤 일을 하였느냐 하면 4장 12절을 가게 되면 이 백성들이 그들의 생명과
그들의 앞날과 그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 물어야 되는데 12절을 보게 되니까 같이 읽습니다.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라. 누구에게 물었다고요? 나무에게 가서 물었다고요. 나무에게 물으면 나무가 그 말을 알아들어요? 아니지요. 나무가 대답을 해요? 아니지요.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에게 힘을 구하여서 자기의 욕망을 이루려 하는 것이 우상 숭배이라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기까지 문제가 무엇이었느냐 하면 4장 6절 말씀 봅니다. 같이 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고 그 백성에게 약속하기를 율법의 말씀으로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고 복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율법을 모르니까 엉뚱한 짓을 하게 된 거지요. 그래서 율법을 잊어버림으로 인하여 그 당대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도 함께 패망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세대에 내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 우리의 자식이 망하게 된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깨달음이 없게 되면 참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이 많은 문제를 갖고 많은 분쟁을 가짐으로 인하여 분쟁과 다툼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이면 많이 싸웠어요. 그 결과 교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고 그들이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깊은 반성과 자각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 세를 담당하는 목사와 교육자들이 없어서 그들이 패망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저주가 나 때뿐만 아니라 3대에 이르러 미친다라고 율법의 약속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게 되면 그 저주가 3대에 이른다라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그 약속의 말씀대로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호세아 1장의 말씀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도 북이스라엘의 상태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잖아요. 성경을 알지 못하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다르게 행동하고 있고 다른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잖아요. 이제는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함을 깊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